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손을 좀 내미시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르친 주님,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히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가슴에 손 얹고 자신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도 주의 종을 사용하시되 축복의 통로로만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유튜브로 영상을 가지고 예배하든 또 아니면 우리 예배 준비위원이 되어서 교회 나와서 예배하든 어느 곳에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 데살로니가서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서 한 3주 정도 뜨겁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반대하는 세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치다시피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와 함께 했던 디모데와 실라를 그곳에 보내봅니다. 그린도에 머물면서 가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그 마음이 흥분이 되어서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정도밖에 있지 않았잖아요. 많아야 한 달 정도 있었을 텐데 그 정도 있는 시간에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전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었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교회가 굳건히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아주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꼭 필요한 것. 이 세 가지가 그 교회 안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는 이 바울을 갖다가 모략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바울이 무슨 사도냐, 열심히 열두 제자도 아닌데 라는 거였죠. 그러면서 바울을 모략하기 시작했고,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 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 곧 오신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오실 것이 얼마 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굳이 일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굳이 애써서 힘들여서 살아갈 필요 없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설이기도 합니다. 재림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세에 살아간다고 하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세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부분에서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만 공동체 안에 우리 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어떤 권면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느냐는 거죠.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행해야 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입니다 라고 보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 말씀을 여러분 유튜브로 혹시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고넬료가 나오죠.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만나고 그가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내용이에요. 자, 그 말씀을 여기다가 좀 받추어서 밑에다 좀 깔아놓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행복한 교회란 어떤 교회냐? 첫 번째, 화목한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라는 거죠. 우리 예수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느냐? 화목하면 됩니다. 즉 불목하지 말고 반목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 간에 화목하면 됩니다. 즉 성도와 성도 간에, 성도와 주의 종들 간에 화목함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자, 12절 13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종을 존중하는 이유가, 여기 분명히 주의 종을 존중하라고 했는데 주의 종을 존중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요, 자, 어떤 저희 소위 말하는 저를 존중해 달라는 것보다도, 저의 어떤 외모나 저의 능력을 보고 존중해 달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존중하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바르게 가르치는 거죠. 영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회복시켜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온 시간과 온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이죠. 그 일이 제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지만 이 고넬료는 소위 말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로서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가요, 베드로를 기다려요. 베드로는 자기가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한낱 어부예요. 근데 그가 요빠라고 하는,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은 가이사랴고 지중해 바다에 그 옆에 요빠라고 하는 동네가 또 있는데 거기에 머물고 있대요. 피장이, 무도장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즉 가죽을 지어서 만드는 사람의 집에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은 고넬료에게 다가왔죠. 고넬료에게 오고 있으니까 고넬료가 베드로가 오는 것을 보고선 뛰어나가서 그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더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는 소위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 군이에요. 그것도 장교예요.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것도 어부예요. 그 사람이 저기서 오니까 내가 막 달려나가서 그 발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주의 종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임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나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자, 종과,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종과 주의 성도들 간의 화목은 그런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 앞에서. 자, 베드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다 누구 앞에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제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화면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제 앞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존중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 욕심 없이 수고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며 사랑으로 권해가며 주의 말씀으로 바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 저의 직무이기도 합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이처럼 성도와 지도자들 사이에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쉴 새 없이 분쟁과 불화를 사탄이 일으키게 만들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더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고 서로 하나님이 세워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존중해 줄 때에 교회가 화목할 것이고 말세 때에 행복한 교회로 남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거죠. 두 번째, 제가 지금 마스크를 계속 쓰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지침이 내려왔는데 앞에서 강단에 있는 목사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야 된대요. 혼자서 1인 예배를 드릴 때는 상관이 없는데 같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마스크를 쓰라고 그래서 앞에 저희는 이렇게 아크릴 판각이 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많이 쉽지는 않네요. 막 이 안에 땀이 차서. 어쨌든 불편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으니까 한 2-3주만 좀 참아봅시다. 두 번째, 이 말세를 살아가는 공동체를 향하여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을 지키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약한 자를 도와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오래 참으라. 자, 약한 자를 도와주라고 했어요. 고넬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베드로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구제죠, 구제. 그가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또 하나 잘하는 게 있었는데 구제였어요. 즉 자기가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의 백성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으면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착복하려고 빼앗으려고만 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려고만 하지 않고 항상 겸손함으로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약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라. 교회 안에서 약한 자가 있으면 도와주라.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때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를 돕고 또 성도가 어려우면 또 성도들을 돕고 서로 도와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바로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뭐냐면 마음이 약한 자, 두 번째 힘이 없는 자, 죄송합니다. 첫째 게으른 자,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 세 번째 힘이 없는 자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아타크투스라고 말하는데 이거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인데 즉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고 또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지도 않고 게으름만 피우는 군인이에요. 이런 사람을 갖다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게으른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또 교회 공동체를 질서를 지키지 않고 또 항상 교회 안에서 게으름만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군대의 짐이 되고 전쟁터에서는 큰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을 다 버려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전에 죄송하지만 당나라 군대 그랬듯이 교회도 당나라 교회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분이 계속 많아지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쫓느냐? 아니면 혼을 내느냐? 그렇지 않고 여기 보니까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하라? 권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권계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개선될 때까지 힘들더라도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뭘 깨닫는 거냐면 자기의 지금의 행동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질서도 하나도 안 지키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게으름만 피우고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스스로 수치스럽고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깨달을 때까지 권계해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마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마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약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즉 고상하거나 강한 믿음이 아니라 굉장히 무력하고 힘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심리적인, 어떤 신앙적인 박탈감을 가진 성도예요. 즉 자존심이 약한,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열등의식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은 과연 천국에 갔을까? 아니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의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했냐면 격려하라 라고 말합니다. 격려하라.
왜 격려합니까? 사실은 나도 그랬어요. 여기는 모든 분들도 지금 이만큼의 믿음의 위치에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그 사람들처럼 천국이 어디 있나 싶기도 했고 믿음이 흔들려서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즉 우리도 그랬었으니까 그들도 격려해주면, 여러분이 격려를 받고 여기까지 온 것처럼 격려해주면, 그들에게 소망을 계속 심어주면 그들도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믿음이 강한 자로 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 하면 힘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힘이 없다는 것은 육체적인 쇠약함도 물론 마찬가지일 수 있고 또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도 병들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지방에는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음란이에요. 음란. 그래서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전 4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오늘 본문 5장 앞에 4장에 보면 그 당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뭘 잘했냐면 이혼을 많이 했어요. 아내를 쉽게 버리고,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따르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신원해주겠다 그래요. 갚아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적이든 도덕적이든 영적이든 이 문제가 돼 나를 흔들어 놓고 내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에 잡혀 있는 사람들, 그것에 자유롭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힘이 없는 자야. 그러니까 힘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그게 발목 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음란이라고 말했지만 사람마다 달라요. 권력욕일 수도 있고 명예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붙들어주랍니다. 붙들어주라. 무슨 말이냐면 두 팔을 벌려서 감싸 안아주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어라 이런 말이죠. 자,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약한 사람이 있으면 발로 밟고 내가 올라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 도와주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이에요. 세상 사람의 삶의 원칙하고 달라요. 신앙적인 건 아니더라. 신앙을 떠나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고넬료의 신앙이기도 했던 거죠.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어느 교회나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소외시키거나 외면하거나 또 미워한다면 그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끝까지 오래 참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면서 사랑의 열매이기도 하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나도 그들의 옆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라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끝까지 나를 오래 참으신 그 사랑의 빚진 자라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쉽지 않아요. 언제까지 오래 참을 수 있겠어요? 끝까지 아무리 이야기하고 붙들어주고 아무리 싸매주고 권계해도 말을 안 들으면, 변화가 없으면 힘들잖아요. 오래 참으면도 한계가 있고 인내가 있잖아요. 사람이 인계가 끝이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에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 성령에 충만하면 오래 참을 수 있더라. 이게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요. 약한 자를 도와주고요. 성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거냐면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랍니다. 그 사람이 악을 하면 나도 악을 행하는 거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구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이걸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법을 세울 때나 처음에 그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사랑의 생명의 법은 그게 아니죠. 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는요, 이게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요, 정말 피부에 와닿는 일이에요.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갖다가 악하게 대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직접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힘든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뭐 그럴 수 있지.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생각나게 한번 해보세요. 아주 너무 미워 죽겠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웃게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 것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나를 모욕하고 사람들 앞에 나를 갖다가 거짓으로 모략을 하는데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되게 쉽지 않은 이야기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대함에 있어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했으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죄는 그냥 치고 가. 나 잘 믿는 사람만 천국 가. 그리고 말아버렸죠.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었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법, 사랑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악에게 지는 게 뭐예요? 악한 사람을 대하는데 나도 모르게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화나는 마음이 들고 이게 뭐예요? 악에게 지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탄한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솝우화에 보면 햇님하고 또한 그 뭐예요? 구름인가요? 바람이죠. 바람하고 내기를 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무래가 걸어가는데 외투를 입고 걸어가는데 자 누가 저 외투를 벗길까? 내기를 하죠. 먼저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안 벗죠. 추우니까 우리 더 꽉 잡고 안 벗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환하게 웃어주니까 따뜻하니까 외투를 스르르 자기가 스스로 벗어버리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고요. 선으로 갚아야 돼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야 이건 내가 억울한 일이야. 저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 저 사람 나한테 악을 대하는 내가 저 사람을 선을 대해 할 수 없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나도 주님 앞에 악한데 주님이 나의 모든 악을 갖다가 선으로 갚아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2차 대전 당시에 로맨 털스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로맨 털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폴란드 비행사였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있었는데 일을 그런데 폴란드에 독일이 침공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비행기를 몰고 독일로 날아갔어요. 날아가는 도중에 오스트리아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그만 멈추었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고치는 동안에 호텔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호텔에 어떤 사람이 막 쏴다 들어오더니 나 좀 숨겨달라고 막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 밑에다가 숨겨두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9.11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누굴 찾는다고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러고 놔뒀어요. 그 사람이 고맙다고 그러고 이혼에 있지 않겠다고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은 비행기를 몰고 돌아갔다가 이미 폴란드가 다 점령이 되는 바람에 영국으로 와서 영국에 있는 폴란드 군인들을 갖다가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조종사로. 그러다가 전쟁터에서 그만 비행기가 폭격을 맞아서 떨어지게 되었고 뇌를 심하게 다쳤어요. 그래서 그가 어쩔 수 없이 야전병원에 군인병원에 머물게 되었는데 생사가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가 눈을 뜨고 의식을 찾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를 고쳐주신 의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미 떠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물어서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가 오스트리아에서 침대 밑에 숨겨주었던 그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 유대인이 아일랜드인가 스코틀랜드인가에 있었는데 그 자기를 숨겨주었던 그 군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다 가리지 않고 달려와서 모든 힘력을 다해서 그를 고쳐주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말세 때 살아가는 교회는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답니다. 즉 여기 오늘 너무나 잘 아는 말씀 16절에서 18절 말씀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저희 성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요 무슨 조울증 환자처럼 펄쩍펄쩍 뛰고 막 난리를 치면서 실없이 우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웃어라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요 내 영혼의 중용, 평온을 유지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상황 때문에 막 어떨 때는 막 갑자기 화를 냈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막 웃었다가 막 변죽이 뒤끓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중용, 항상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가라. 우리 주변의 어떤 환경 또 나의 마음의 연약함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우울하게 되거나 쉽게 슬퍼하거나 격노하지 말아라. 항상 기쁨을 유지하는 거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혹시 낙심이 오거나 혹시 초조해질 때 화난 일이 있을 때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뭐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그 다음에 그 장치가 걸려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고넬료 백부장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항상 기도했잖아요. 그가 그 항상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있었어요. 뭐예요?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하루에 3번 유대인들은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항상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항상 기도해야지 그러면 기도가 안 나와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십시오. 밥 먹을 때 하시든지 아침에 하시든지 저녁에 하시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게 바로 항상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생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여있는 어떤 막힌 담도 여리고 성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얻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살다 보면 내 영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경우, 범사의 어떤 경우라도 항상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감사를 찾아서라도 감사하라고. 감사한 일만 생기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라도 감사한 조건을 찾아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적극적인 신앙인 거예요. 적극적인 감사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감사인 거죠.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고 하는 헨리 포드가 사업차 아일랜드의 더블린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뭉클했어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함께 있을 만한 강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얼마가 필요합니까? 물어보니까 2,000파운드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2,000파운드 사인을 해서 수표를 주었어요. 같이 갔던 기자들이 그걸 보고 막 사투를 누르고 사진을 찍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신문기사에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헨리 포드가 2만 파운드를 기부했다. 동그라미 하나 더 쳐버렸어요. 많지 않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2,000파운드 사인을 했는데. 그래서 기자가 와가지고 정정 보도를 하겠다고 죄송합니다 헨리 포드한테 이야기하니까 헨리 포드가 괜찮습니다. 그냥 놔두십시오. 그렇게 놔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강단이 건립되어서 머릿돌을 쓸 때에 딱 한 줄만 써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이 강단은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어진 강단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헨리 포드의 뜻은 2,000파운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얼마였나요? 2만 파운드였던 거죠. 헨리 포드는 얼마든지 2만 파운드, 20만 파운드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곳에 강단을 아름답게 짓게 했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헨리 포드를 도와주었어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신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의 조건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행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에요. 물질이 아니어야 돼요.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랑의 믿음의 태도예요. 이런 모습이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이 회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니까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심령들이 예수만 공동체 한 심령들이
우리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에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거나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 어떻게 하는 거다?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자, 소멸은 뭐예요? 불 끄는 거예요. 소화기 갖다가 불 났을 때 훅 꺼지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일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스스로 소멸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이 활활 오르기 원하는데 내 안에서 끊임없이 그걸 끄려고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쳐놓고 세상의 허영에 끌려다니게 되어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항상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걸 꺼버리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를 무절제하고 아주 광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교회라서 문제였어요.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는데 성령에 대해서 활동이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또 문제였던 거죠. 즉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소멸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요, 성령님 내가 할게요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성령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가정일도 내 직장일도 내 생업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죽어나 보세요. 그런 삶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겸손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언은 뭐 마치 뭐 정치는 은사인가요? 내일 일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좀 큰 오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관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바로 해석해서 바로 전함으로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멸시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으면 그 아멘 받은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살라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뒷등으로도 듣지 않아요. 왼쪽 귀로 들었다 오른쪽 귀로 흘려보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아멘 아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는 21절 22절에 선한 것을 붙들고 악을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서 한 말과 비슷해요. 그렇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얘기가 비슷한 얘기인데 21절 22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의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것과 악한 것은요 마치 낮과 밤과 같아요. 그래서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악은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악한 일을 하면 선은 나에게서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기 뭐라고 그래요? 좋은 것을 취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악을 물리치는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왜 죄 짓느냐 하면 게을러서, 아니 너무 다른 말로 말하면 너무 편해서 시간이 많아서 죄를 져요. 바쁘면 죄 질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직장 나가서 일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뭐 하는 사람들은요 죄 질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널널하니까 뭐 할까 생각하는 게 맨 생각나는 게 뭐예요? 죄 지을 생각만 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범사해야 할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어떤 것도 다 버려라. 인간의 악한 말이나 악한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어떤 위선적인 삶이 아닌 거짓된 삶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끝으로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를 마치는 마지막에 세 가지를 부탁하는데 PS로 첨부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25절에 보니까 나는 지금 사도 바울이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내가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같이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도망친 교회예요.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자생해 산인한 교회예요. 그 후에.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기도를 부탁하는 것처럼, 왜 주의 종이면 하나님하고 더 가까울 텐데 스스로 기도하지 왜 연약한 우리한테 기도를 부탁하지? 그것은 나도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나도 너희들처럼 똑같은 인간이고 나도 너희들처럼 연약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좀 다시 말하면 나의 무능력함을 갖다가 그들한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도 서로 내가 지금 부탁한 것처럼 중보기도를 부탁해라.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26절에 보니까 입맞춤을 하랍니다. 모든 성도로 입맞춤을 하랍니다. 즉 이거 뭐예요? 형제간에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라. 그 당시에 이 땅의 인사 방법이 입맞춤인 거죠. 지금도 뭐 교회 안에서 아무나 붙잡고 입맞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나라 민족의 문화적인 습관에 따라서 인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0세기 영어권에 있는 성경에 보면 여기 입맞추라는 말 다른 말로 바꿨어요. 뭐로? 핸드쉐이크. 뭐예요? 악수하라. 악수하라. 즉 이것은 안녕을 물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실 때마다 우리가 그래서 축복송을 하고 여호와 샬롬 하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서로의 안녕을 물어주어야 돼요. 사람이 교회 나왔는데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집중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 온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니까 서로의 안녕을 물어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앞에처럼 뭐하라고요?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격려하고 내 힘으로 안 되면 성령의 도움을 받고 그게 마지막 때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거죠. 세 번째 27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교회 안에서 크게 읽어라 그럽니다. 크게 읽어라. 이 편지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세의 마지막에 있는 연약한 모든 교회들을 향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들어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보고 읽으라고.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배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가 와요. 아니요, 말씀은 항상 있는데 이 세상에 성경 66권 이 성경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수십억 권 있을걸요? 아니 수백 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성경책이 몇 개인지 몰라요. 사무실에 위아래 사무실에 가면 성경책만 10권이 넘을 거예요. 왜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왜 사라졌다고 말을 해요? 있으면 뭐해요?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대로 살지도 않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 성경을 읽는 자,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읽는 자와 여러분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하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으니 그 말씀대로 행하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렵잖아요. 내 힘으로 살기 정말 힘든 이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한 2021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만 교회가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교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있었으면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흔들림 없는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2021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정에서도 준비하신 예물이 있으시면 가운데 놓으시고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나로
품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뤄갈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아버지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심령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만 공동체 모든 심령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그들의 안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는 감사의 조건을 담아 감사헌금을 드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신년을 맞이하여 신년 감사헌금을 드린 심령들도 계십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주일 성수함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린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선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천만배로 갚아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사업장과 직장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생업을 책임져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이 보고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흔들림 없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유튜브로나마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심령으로 예배하는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변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예수만 공동체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